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찬양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이 찬양 먼저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용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연합의 모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9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8편에 대한 성시교독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함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바꾸게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박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을 하나 배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4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신약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9페이지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것을 꼭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말씀의 제목만 꼭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다 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정
이런 질문에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나의 행복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만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권력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명예가 있다는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연히 태국의 한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태국의 그 광고 영상 중에 감동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국의 한 약국에서 소년이 약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주인이 소년을 때리면서 야, 이 도둑놈아 하면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음식점 주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약값을 대신 내주고 음식까지 소년에게 싸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음식을 하다가 갑자기 음식점 주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나왔는데 무려 79만 2천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딸이 그 병원 진료 그 내역을 보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병원비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병원비가 모두 계산이 된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30년 전에 약을 훔친 소년이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어릴 때 자기에게 약값을 준 사람인 줄 알고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와 그리고 야채 스프와 함께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30년 전에 받았던 작은 약값이 30년 이후에 생명을 살리는 큰 감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약 한 2분 30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면 그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섬기고 베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단지 세상의 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1905년에 지어진 지금부터 약 100년도 훨씬 더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그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경상도에서 가난 때문에 무작정 집을 떠난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서 마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선교사가 전주에서 말을 타고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금산에 들려서 조독삼의 집에 말을 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로 주인과 함께 모순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08년에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인인 조독삼이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 마부를 장로님 하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조독삼은 이자익을 이제 신학을 하라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유학을 보낼 때 그 사이에 그의 식구들은 이 조독삼이 다 부양을 하고 학비까지 다 대어주게 됩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이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됐는데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독삼은 자기 모습인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맞아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훗날 이자익은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그 왼쪽 초가집이 금산교회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대적으로 지은 또 금산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6.25 때 불타지 않아서 10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다. 어쩌면 주인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고 모습도 이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독삼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수많은 정치가들, 학자들, 언론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지 돈 많은 지주로 끝날 뻔한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끼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부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직분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직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해답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만약에 고린도서가 없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당시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구성원들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 분쟁의 문제, 사분 오열된 교회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5장에 보면 교회 내 성문제, 성도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을 보면 교인 간의 법정 소송 문제, 교인끼리 치고받고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결혼 문제, 8장 제사 문제, 16장 헌금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고린도서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정말 어려운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고 쓰임받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은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능력이다. 바로 이것을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부서지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그릇이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모두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수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찬사와 함께 이스라엘 아랍 간의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이 장본인이라는 이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자신도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자기 성질 못 이겼어요. 사람을 불씩이나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냐 하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까? 바로 그가 질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누가 부서지지 않는 그릇입니까?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다윗 가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시도 질그릇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답고 화려한 역사의 이면에는 교회의 엄청나고 큰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루터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루터의 생가에 가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면제부통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면제부통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동전을 넣는 동그란 부분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당시 교회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통에 은하를 넣기만 하면 그것이 떨어지는 쨍그랑하고 통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리에 지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에 간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이단을 숙청한다는 미명하에 스페인에서만 무려 1,4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황이 사생활을 낳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톨릭의 박해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도 가톨릭과 싸우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신교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신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개신교도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교는요, 가톨릭의 반대에서 태어났던 개신교의 한 종파입니다. 다시 말해 청교도를 누가 박해했는가? 청교도는 가톨릭의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박해를 받아서 죽었던 인물들이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고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도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형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소송에 걸려있는 문제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질그릇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의 보배로 함께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인 것, 이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존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흙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죠.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를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말, 영원한 생명, 누구의 생명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믿는 성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 생기가 있습니다. 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생명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고 커져서 그 능력을 점점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 그 능력 따라 일하고 그 능력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깨어지기 쉽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이 영적인 삶을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들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고통의 영성,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립 얀시도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도 역시 질그릇에 집중을 했고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요약하면 그는 자신이 태어난 콜로라도 산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 콜로라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스트라 구성원은 두말할 것 없는 마을의 아저씨들, 아줌마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주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연주곡은 배트맨 교향곡 9번이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전문가도 어려운 연주곡을 그들이 연주한다라고 마을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연주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삑삑거리고 잘 맞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악보가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연주하다가 줄이 끊어지고 그날 연주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결코 그들이 연주할 곡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연주에 참여한 동네 사람들 중에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큰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는 베토벤을 말로만 들었는데 베토벤 음악을 이렇게 처음으로 라이브로 듣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리미안 씨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콜로라도 오케스트라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파멸음이 나고 틀리고 베토벤이 살아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니 내 음악을 망치는 놈들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주가 아니면 누가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지난 100년간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의 교향곡을 들려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서툰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저것이 하늘의 연주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합니다. 더 나은 목회자, 더 나은 연주자들이 들릴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주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음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설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빌리미안 씨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게 부서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모두는 엉터리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능력,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로부터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죠. 우리 교회도 질그릇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실수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우리의 이런 부족을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또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행복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면서 열매내어 주신 헌금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고 가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귀중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절대로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여 나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4월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격하게 많아져서 많은 염려와 또 고난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늘 찾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처럼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안에서의 방역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도 그냥 목인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수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교회 내 음식 섭취라든지 2m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확진자가 오더라도 혹시나 오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꼭 잘 방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인천노회 제114회 정기노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노회가 계산동에 위치한 계산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확진자가 많아져서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도저히 방역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간석 오거리에 위치한 로얄 호텔에서 노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인원수도 100명 이내로 이렇게 제한이 돼서 저희 시차례에서는 약 20명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20명 안에 하필 제가 들어가서 저도 이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차례 서기여서 이런 날은 웬만하면 땡땡이를 치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원래 총대이신 장로님도 함께 가야 되는데 인원수 때문에 저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노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옥식 기사님 역시 화요일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작동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으세요. 지난번 수술 때 마취가 늦게 깨서 하루 이틀 지나서 깨어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여러분을 꼭 회복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주신 이문성 권사님 이제 좀 경과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걸음만 연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돌잔치 할 때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동안 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연로하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도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잘 적응해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물 부르신 삶의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을 교통하심이 우리들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